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복음 증거자 유은진이라고 합니다. 저의 데이잡은 영어 선생님이고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지금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자, 그의 의라는 것, 즉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제가 여러분들께 모든 것을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생명의 양식, 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자, 무엇을 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영상은, 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 자들, 혹은 예수를 믿으면서 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준 하늘의 비밀입니다. 즉, 자,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의롭고 참되게 살려고 하는 그 길이 정말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최고의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제가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하나님의 의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 그 의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처음 그 신앙이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참다운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더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본 결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셨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죄인인지 아니면 의인인지, 과연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의 칭의라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그 의로 구원을 받죠. 그런 그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제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과연 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 자,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교통 교제가 아니에요. 안 됩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거짓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와 대화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자,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죄로 인해서 이제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육체의 죄를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고,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정말 한두 명이 아닌 것을 보고 제가 정말 경악을 금치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지가 이 모든 영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거짓 교사와 거짓 일꾼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 영을 시험하여서 이런 자들을 요즘의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만민중앙교회라든지 아니면 요즘 많은 현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정말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해내지 않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해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정확하게 조명해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복음이란 무엇인가의 첫 번째 시간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 때 정말 너무나도 큰 복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저번에 말씀드린 그 구절로 다시 제가 약간의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이 구절을 정말 어떤 목사님 이걸 딸딸 외우듯이 지식으로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 이 말씀에 들어있는 비밀이라는 것은 엄청난 비밀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즉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즉 이방인들과 말 섞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정말 선민 사상이 그렇게 많았던 유대인이 이방인들하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개, 돼지와 얘기하는 대화를 하는 것과 같다고 그때 유대인들은 그만큼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복음에 대한 계시를 받고 하나님한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에게서 말하는 바울이 알고 있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에게서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구약에서 그들이 목격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입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자, 반성을 치면 물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엄청난 그 능력을 체험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마치 싸구려 구원론으로 바꿔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울이 얘기한 거와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그 삶에서 구원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이걸 맨날 보는 거야. 하나님의 그 천국이 우리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이 복음에는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제가 영어 성경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for in the gospel 왜냐하면 자 왜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이 revealed 됐다는 것은 계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칭의를 받는 그 의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계시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계시를 받지 않으면 이게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기 신앙인데 아무도 이것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성령을 받았죠. 근데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그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말씀의 무장에서 말씀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께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과연 무엇이냐는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의는 이럴 것이다. 하나님 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적에. 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자,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저는 그 명령을 그대로 제가 아는 대로 지켰어요.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슨 말일까요? 자, 그것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고 열심히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는 첩경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지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항상 목사님들이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거든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을 때도 그 열심이라는 것은 올바른 지식에 바탕을 둬야 돼. 그 올바른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반석 위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반석을 둬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지금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은 현대 크리스찬하고 얘기하면은 율법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도 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내 의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11조를 하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의를 자꾸만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이 세우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의, 즉 율법으로 나온 의인지 내가 하나님의 의로 의를 내가 이루는 것인지 여러분이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여러분이 지금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하셔야 돼요. 즉,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의 의는, 자, 그 다음에 설명이 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말미암는 그 의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가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인해서 살리라 하였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서라도, 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누가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이 있느냐? 누가 천국에 갈 만한 그런 그 행위를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겠느냐? 이런 자신의 의를 가지고 그 천국에 가는 기준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 마음 자체는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란다는 것은 자,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그런 행위라든지 우리 인간의 노력이라든지 우리 인간이 가지는 믿음으로는 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 의를 너희들이 얼마나 그 폄하를 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그것을 평가절하를 하면 어떻게 네 마음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까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떻게 하면 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네 행위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해가지고 와, 그 선한 일을 하는 저 사람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은 지옥 가겠구나.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졌을 때 어떻게 천국 가겠어. 저 사람은 당장 지옥으로 내려가겠구나. 자, 누가 무저갱에 그 사람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저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사하지 못할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저 사람은 죄가 너무 커가지고 저 사람은 무저갱에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정말 그 의가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우리가 마음속에서 내가 어떤 의를 행함으로써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혼의 영역을 어떻게 다스려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여러분?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만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딱 나는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어린아이의 신앙이었을 때는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다짐하고 죄를 안 짓겠다고 노력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행위로 나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자체로는 너희들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게 드래스틱하다고 그럴까요?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제가 알기까지 저도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무슨 노력을 했느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제가 제 이름이 사실은 유수연이잖아요. 제 본명이 유수연인데, 그 숫자가 이게 지금 엄마가 이제 예수를 안 믿을 때 점장이한테 지은 이름입니다. 숫자가 다크 숫자예요. 다크 숫자라는 거는 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서 그 숫자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제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도 사람의 이름도 그냥 뭐 성경의 이름이 이렇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제 이름 자체도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노력하고, 네?
그런 길로 내가 갔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은진으로 제가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은혜와 진리죠. 이게 은혜와 진리가 아니면은 내가 안 되는데,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많은 이런 그런 말을 그냥 들었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간다 이런 말들을 그냥 수없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그 영적인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의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약하자면 자기 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내가 이루려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그 율법,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그 나의 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을 보십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이 자체가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제가 영어를 이제 지금 가져왔고, 자, 로마서 영어로 For what the law was powerless to do because it was weakened by the flesh, God did by sending his own son in the likeness of sinful flesh to be sin offering. And so he condemned sin in the flesh in order that the righteous requirement of the law might be fully met in us, who do not live according to the flesh, but according to the spirit. 자, 봅시다, 여러분. 자, 이 영문을 제가 한국어로 조금만 번역을 하면은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죄가 있는 육신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다 육신에는 죄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지만, 자, 율법은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이것이라는 것은 컨텍스트에서 보면, 자, 정죄함이 없는 의를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 너는 죄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없지만, 너는 의인이구나 인정을 받아야 천국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구원의 파워가 없다는 거죠. 파워가 없다고. 율법으로는, 자, 율법 자체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그러면서 그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옛날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내가, 어떤 그런 전도를 하면,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하면, 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다 보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겠구나, 능력을 보여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적과 능력이 사실은 왔어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정말 그거는 가짜 능력이더라. 제가 보니까요. 진짜 그 능력이라는 것은 천사의 능력이지 말씀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은 파워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 힘이 없다라는 거는 여기 파워라고 얘기하는 건 힘이라고 번역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왜냐하면은, 자, 우리 죄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육신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왔다는 거는 이 죄에 있는 이 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그 능력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아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하나님은 근데 하신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방법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위한 제물이 되도록 하셨다. 그죠?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된 건 우리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는 죄를 그 아들의 육체에 정죄를 하셨다. 그러니까 죄를 그 예수님의 몸에다가 덮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버리신 거죠. 그 죄를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육신에 따라서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 자, 이게 로마서 한국말 번역을 보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가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 의죠. 그리고 율법의 모든 200 200 몇 가지 그 율법의 조문이 있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요구하는 의가 우리 안에서 충족이 된다. 즉 우리는 다 그걸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뭐죠? 성령의 우리가 율법을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이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복종을 하면 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가 우리에게 충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는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다스려서 너희 혼과 마음과 육을 다스려서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디스플린 훈련시켜서 혹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그 의와는 차원이 다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는 아마 들고 대충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 비밀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못 받으면은 자, 그 생명의 성령의 법과 반대되는 죄의 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죄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법을 인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죄의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거를 정말 그 인식한다는 것은 정말 깊은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이것을 인식할 수 있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려고 노력한 사람만이 이 죄의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이해하는 차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을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을 계속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이 그 모든 그 육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계시까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어요. 저의 고민은 제가 그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고민은 저는 뭐 축복해달라 하나님 때 그런 그 기복적인 그 기도를 하나도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기도한 것은 오로지 그 나의 안에 있는 그 죄, 내가 정말 완전히 성화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의인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 저에겐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모든 그런 인간의 그런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고민을 했던 사람이 저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의에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른 자였기 때문에 그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옳다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 의를 정말 그러니까 패셔닛하게 쫓아간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죠? 그 사람이 그 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 사람이 그 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로마서를 쓸 수가 없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말 의롭게 된다.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그 자체는 정말 엄청난 뭐라고 해야 되죠?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왜 없습니까? 바로 내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왜 죄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건지, 왜 내가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력이 막 나타나야 되는데 왜 내 삶 속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게 모두 다 죄와 연결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건데, 자, 아무리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가 아무리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으로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로마서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을 정확하게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거든요. 자,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자, 죄의 법이란 뭐냐? 자,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법이 뭐냐면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거는 네가 아무리 어떻게 해서라도 이 법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진리죠. 생명의 법이라는 것도 왜 법이라 그랬냐면 그건 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영적인 법인데 여러분, 법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 법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정확히 영적인 법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온 그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죠. 하나님의 천국도 자, 그 킹덤이잖아요. 왕국이죠. 왕국에도 법이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든 뭐 불교든 카톨릭이든 어떤 무슨 도교든 어떤 그 철학이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법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영적인 법. 아,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이 능력이 나타나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나? 아니면 이 영계의 그 법은 무엇이냐? 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을 알아야 된다. 근데 제가 법이라고 얘기한 건 이건 아무리 뭐 소리치고 발버둥 쳐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죄의 법이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날고 발버둥을 치고 무슨 기도를 뭐 어떻게 열심히 하고 옛날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가 뭐라 했어요. 자기는 피를 다 갈아서 죄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바로 성령이 그 알려준 진리와는 전혀 다른 천사의 영에 그 속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지체 속에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싶고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고 싶고 이 모든 그런 열망은 나에게 있지만 나에게
있는 것은 바로 죄의 법이 있다. 죄의 법. 이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거는 이 죄인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가 바꾸지 못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내가 얼마나 내 육신에 얼마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는지를 성령님께서 계속 드러내요.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미칠 정도로 이렇게 막 그 세상 모든 걸 다 끊고 저 같은 경우 세상 모든 걸 다 끊고 더구나 뭐 19살 때죠. 세상 모든 걸 다 끊고 뭐 대학교 가면 동아리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완전히 교회 학교 집 이런 그 기도만 하는 사람인데도 성령님이 한번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내가 죄가 아닌 게 없더라는 거죠. 예? 그런데도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 죄를 안 짓고 살아야겠다라고 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 법을 깨닫지 못하면 자, 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산에 들어가야.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이게 무슨 그런 수녀가 돼야 돼요. 수녀가.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도 이 지금 정확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을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고행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든 종교의 어떤 그런 그 형태, 예를 들어서 불교는 있죠. 불교에 가면은 스님들이 절에서 계속 뭔가를 돌을 닦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죄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까? 그러니까 세상을 다 등지고 내가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절에 가서 계속해서 뭐 108배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안에 올라오는 이 모든 탐심을 어떻게든 다스리려고 하고 카톨릭 수녀나 카톨릭 사제들을 보면 자,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 내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 지체 속에 그 죄의 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카톨릭의 신부라든지 수녀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절 스님이 그런 걸 함으로써 그의 죄를 정말 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안에 다른 법, 이 죄의 법이라는 거는 아무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열망이 내 마음은 있더라도 우리가 그걸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법입니다. 그래서 죄의 법은 그럼 어떻게 이기냐? 제가 말씀드리면 다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기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지식이 없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게 지금 어떤 율법으로 내가 어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면은 그게 잘못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돼서 우리는 이 죄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는데 여러분이 자꾸만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내 힘으로 어떤 그런 행위로 내 혼을 다스려서 그 불교의 스님처럼 어떻게 기도로써 여러분 기도도 이 법을 모르고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옥 갑니다. 기도를 뭘 기도를 하냐? 계속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기도는 어떤 기도와 같냐면 지금 그 교회에서 이 법을 모르고 잘못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그 스님이 절에서 하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스님이나 카톨릭의 그 사제들이 하는 기도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연불하듯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스님도 연불하죠. 연불하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어느 교회 가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7시간, 10시간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 기도에 땡 중에 0이 있는 거예요. 땡 중에 0이. 아니 교회에 무슨 땡 중에 0이 있냐 그러는데 목사님이 7시간, 10시간 기도하시는데
그 10시간, 7시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기도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의로 죄의 법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려서 그 스님처럼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 그 혼의 영역을 다스려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그런 마음도 기도하는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누가 시켜서 7시간 10시간 그것도 성령의 힘이 아니면은 못하죠. 근데 성령의 그런 능력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런 계시를 받지 못하고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영적인 그런 그 상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을 시키는데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우리 안에서 충족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에 우리가 일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정확하게 계시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정확한 복음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율법이 요구하는 이 의를 다 이루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잘 봅시다. 자,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충족이 되면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거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에서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보세요. 이게 뭡니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네가 다 이룬다면 이런 뜻이죠. 사실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룰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나서도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그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이가 하나님의 그 구약에서 율법을 줘보신 것입니다. 율법을 줘보고 한번 지켜보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모든 명령을 근데 만약에 지켜 행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또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른다. 그러게 어떤 복이 임하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보십시다. 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충족이 되면 여러분들께 이런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을 지금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너가 정말
당신이 정말 경험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 길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난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정확하게 몰라서 정확한 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 원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그런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화전들을 소멸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죄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자체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을 내서 전도하고 열심을 내서 뭐 이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죄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하면 이런 복이 임하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교회의 90%가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로 이 모든 이제 복음의 길들이 다 막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복음으로 난 자가 아니면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주의 종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너희는 많이 스승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주의 종 길 함부로 가지 말라. 왜냐하면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이 아니고 율법의 그 누룩이라는 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누룩으로 너희를 혼란케 하는 자는 차라리 목매어 죽으라 그랬어요. 이 엄청난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게 정말 그 마음이 아프냐면 저는 하나님의 그 정말 복음으로 난 자입니다. 복음으로 난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14살 때 제가 골방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 성령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때 제가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교회 다닌 적도 없고 저는 뭐 기도한 적도 없고 교회에서 기도한 적이 것도 없고 11조를 낸 적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복음이라는 건 그거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14살 때 제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우리 부모의 죄를 다 씻어달라고 예수님의 보혈을 간구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거야 저한테. 어떻게? 구원의 증표로 너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성령님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방언이 튀어나왔는데 제가 그때 방언이 뭔지를 몰랐어요. 저는 성경에 방언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이상한 언어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성령인지도 몰랐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우리 집에 엄청난 돈을 주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14살 때 완전 깡촌에서 살았어요. 깡촌에 살았는데 갑자기 누가 돈을 줘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어렸을 적에 모든 게 이제 그냥 우연이 된 줄로 생각을 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울로 이제 이사를 왔고 제가 예일여고라는 그 미션 스쿨을 이제 들어가게 됐고 그렇죠. 어머님이 죄를 짓고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죄를 짓지 않게 되셨고 이게 바로 구원의 능력이죠. 근데 제가 14살 때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완전 능력자로 저를 이제 하나님의 진리로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를 하시거든요. 그 진리로 인도를 하시면서 제가 그러니까 서울로 이사 가면서 완전히 그 능력자를 만나서 그 능력자 밑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능력자는 어떠신 분이냐면 윤석전 목사님 교회 아시죠? 윤석전 연세중앙교회인가요? 그 목자님을 길러내신 멘토분이세요.
그 멘토분이 이제 그분은 많은 주의 종들을 길러낸 엄청난 능력자시고, 그분은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대면은 암덩어리가 그냥 녹아서 내리고,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영적인 그런 그 모든 그런 은사의 세계를 완전 엄청난 은사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이제 어떻게 그 교회를 알고 찾아갔겠어요. 하나님이 인도를 하지 않으시면. 그죠? 아무 교회나 간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멘토를 만나게 하셨다는 건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그 멘토분은 이제 한기총 회장님, 그 횃불중앙교회 목사님도 이제 길러내신 분이고,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복음으로 난 자가 아니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복음으로 난 자인지, 복음으로 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인침을 받았느냐를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느냐.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성령님은 반드시 진리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아무리 큰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시를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율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적인 차원에서 은사의 차원이라는 것, 하나님께 성령을 받으시면 여러 가지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죠. 그런 은사적인 차원에서 어떤 엄청난 것을 깨닫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의에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함부로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의로 계시를 받지 못하면 많은 자들이 율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단 교회들이에요. 이단 교회. 신천지나 만민중앙교회나 현대교회나 여러분 신천지의 사람들이 왜 빠지냐면 그 신천지에는 엄청난 성경 지식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많은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이 신천지라는 그 종교 자체가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는 어떤 교회냐? 능력을 받은 교회, 만민중앙, 천사의 능력을 받은 교회죠. 현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현대교회. 현대 많은 교회들이, 자,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복음으로, 즉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탐욕과 거짓과 더러운 술수들이 그대로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은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만민중앙교회는 성결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마음의 할례를 이제 받아서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만민중앙교회에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으로 남겨질 종의 신분으로 구원을 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그들은 성결의 복음을 강조하고 종의 그 단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아들들이거든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14만 4천. 만민중앙교회도 마찬가지 14만 4천. 어떤 교회를 가면 14만 4천의 반열에 들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 그 하나님의 종의 단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종의 단계, 신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새롭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갔는데 탐심이 그대로 있다. 근데 탐심은 우상 숭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걷기 위해서는요, 이런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의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의 법,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성령으로 계시를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계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시를 받고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현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싸구려 구원관으로 탈바꿈시켜서 사람들에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놓고서
행위, 나중에는 그 열매가 뭐가 나타나냐면 행위 중심의 율법 중심으로 신앙으로 성도들이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마치 자기는 복음주의인 교회인 것처럼 얘기해서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고서 결국에는 자 11조 하세요, 주일성수 하세요, 교회 잘 나오세요. 결국에는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의 신앙으로 성도들이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단들이에요. 이단이 뭐 신천지 만민중앙교회 뭐 이런 교회만 이단이 아닙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시를 못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말한 복음을 정확히 실천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 또한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카톨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갖 자기 고행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리고 만민중앙교회는 천사가 가져다 준 복음으로 율법을 또 강조해요. 천사는 율법밖에 가져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성령으로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자, 신천지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계시가 없이 지식적이고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을 전도하라는 행위죠. 예? 뭐 어떻게 뭐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졌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 법에서 자 자유롭게 되지를 못해요. 즉 그들이 결국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탐욕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비즈니스 삼아 영혼을 사고 파는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윗자리에서 인간의 위계 질서와 전통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에 순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 즉 행위의 율법을 성도들에게 강조하여 율법밖에는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구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그런 기복적인 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가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보세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에 이루어지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말씀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라고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는 영이며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는 길로 인도를 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 죽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참된 진리를 우리가 가져야지만이 모든 죄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께 원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계시해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완전히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죄에 대해 정죄를 받지 않는 천국 갈 수 있는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반드시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께 계시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자, 완전한 영이다. 완전한 영이다. 영이 영을 낳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게 하셔야 되죠. 우리는 쉬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안식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을 여러분이 꼭 소유를 하시기 바라고, 예수님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과 참된 의인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